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분들이 찬양할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 또 문제 가지고 나온 분들 말씀을 통해 해결 안 받고 치료 안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회자 대표기도 방송 안내 헌금이요, 우리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하루는 교회 안에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아무개랑 도저히 하기가 힘들어요. 성격도 안 맞고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유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그 부서가 뭔가 지금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 좀 그분에게 목사님이 꼭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려면 자기가 하지 왜 목사님한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보기에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가만히 보니까 꼭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그 부서에 그분이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간두던가 내가 간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그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내가 보기에도 우리 성도님이 요새 아주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서는 그만두시고 이제 다른 부서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왜요? 누가 뭐랬죠? 아니 누가 뭐라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성도님은 새로운 부서에서 일하면 딱 좋겠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내가 알아요. 어쩐지 요새 눈길이 안 좋더라고. 분명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왕 들켰다 싶어가지고 성도님, 사실은 성도님은 잘한다고 하지만 성도님은 그 부서보다 다른 부서가 좋을 것 같아요.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부서는 간두시고 다른 부서를 맡아봐요. 그랬더니만 그 성도님이 갑자기 이렇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옆에로 이렇게 딱 계속면서 목사님을 딱 쳐다보더래요. 목사님도 저한테 말씀하신 김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제가 언제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요 그동안 목사님 설교 수없이 들었지만 목사님 설교 제대로 내가 은혜 받은 적 없어요. 나도 그 이야기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거 그거 쉬운 줄 알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매일매일 설교하는 목사 보고 설교 못한다고 하니 그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물리치시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달음의 마음을 주시더래. 이런 깨달음. 그래, 문제는 나였구나. 바로 저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내가 더 품어주지 못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내가 더 기도해주지 못한, 내가 더 손잡아주지 못한 내가 문제였구나. 우리 교회의 문제는 저분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분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다음 주에 보니까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너무나 이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신 그분을 불러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주셨더니만 다행히 그분도 감사하게도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 성도님도 다른 성도님과 함께 그 부서에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고 또 참아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옛날 할머님들, 권사님들, 저희 모교의 권사님들, 바로 교회 옆에서 그 시장이 있었는데 난전에서 이렇게 노란 대야 이만큼 소래나 그런 데서 생선 띄어다가 그 난전에서 그 물건 파시던 분들이 겨울에 그 추워가지고 호호하시던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피눈물 나는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그분들 참고 참으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 내가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도 기억나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고 우리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갈 데가 있어요. 성경 찬송가를 들고 가방을 둘러매고 십자가가 있는 교회당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당 교회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엄마가 어디 도망가지 않을까 내가 몰래 따라가 봤더니만 교회당 십자가 바라보면서 꺼이꺼이 울으면서 저희 엄마가 불러던, 아니 옛날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불러던 찬양이 뭡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뭐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오직 이거 하나, 믿음을 참기 위해 참고 인내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많이 부르시던 찬송가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믿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면, 언젠가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말했던 믿음의 고백 속에 믿음이 막 폭발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 이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구나. 이래서 내가 믿음으로 참았구나. 이래서 내가 믿음으로 인내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보고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셨구나. 그래,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문제는 내 남편이 아니라, 문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나였구나. 그리고 내가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니까 그 문제 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보이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믿음을 눈으로 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믿어야 하지만, 지금은 울면서 믿어야 되지만, 지금은 아파하면서 믿어야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믿음을 믿음으로 아닌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믿음을 간증하고 이야기할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의 결국에는 승리입니다. 믿음의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출애굽기 말씀 보면 모세가 태어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남자아이면 곧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태어나기를 바랐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새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준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가지 성경에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 아름답다, 준수라는 뜻이 히라보로 여러분 토부입니다. 토부. 자, 이 토부라는 게 뭐냐면 좋다. 자,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아주 진한 향의 커피를 마시면서 한 잔 이렇게 딱 들이마셨어요. 좋다. 저는 이제 그런 커피가 아니라 믹스 커피가 좋아요. 믹스 커피를 딱 한 잔 마시면 좋다.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말로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향해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요. 내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토부,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슬퍼야 되잖아요. 지금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위기 속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잘생기기는 했지만 좋기는 하지만 가정의 문제덩어리입니다.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돼요. 던져지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이 속에서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습니다. 토부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좋다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정말 막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절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 가정을 어찌 보면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아름다운 아이로 볼 수 있던 건 뭡니까? 그 절박한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 했습니까? 11장입니까?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아이의 문제 속에, 문제덩어리 속에서 이것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담겨진 작정이 있구나.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담겨진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아이는 절박한 시대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적어도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만났던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아이다. 바로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아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최악의 문제 속에 태어난 아이지만 그 아이의 얼굴 속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토부,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문제를 보는 내가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염려를 염려로 보지 않고 그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과 함께 닮아서 보니까 모세를 보는데 염려가 염려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근심이 근심으로 보이지 않고 모세의 얼굴 속에 준수함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맙시다. 염려를 염려로 보지 맙시다.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였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을 보고 내일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경민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8살이 될 때까지 걷지를 못했어요.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집에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린아이였죠.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자기의 마음속에 나도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8살 때부터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몸이 힘든 아이입니다. 어떤 상태냐면요,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어려운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김경민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무려 여러분 10시간 이상 피아노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도중에 포기하고 정말 도중에 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을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 가서 학원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 이 주먹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하고 또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손가락을 펴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느덧 장성한 청년이 되었는데 이 청년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내가 지금까지 도움받는 인생이었는데 자신의 독주회를 열어가지고 그것도 전국을 돌며 독주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통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지금 피아노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치고 있는 그 피아노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 이제 아이들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어느 날 난리가 났고 주변 사람들이 와 감동을 받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김경민 청년의 어릴 적 품었던 아이의 마음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전국을 돌면서 피아노 독주를 열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김경민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그 어떤 문제도 시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좌절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결코 포기하지 마라. 자꾸 포기하고 좌절하는 너가 문제야. 그리고 그 문제 덩어리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봐. 그 좌절과 낙담이라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 덩어리를 보지만 말고 우리를 보다 크게, 우리를 보다 귀하게, 우리를 보다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을 바라봐. 여러분, 모세의 문제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문제 속에서 앞으로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 덩어리 속에서 그 아이가 준수하게 도부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어느 권사님 계시는데 이제 건강 검진을 받고서 이제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제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그분에게 권사님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냐 그랬더니만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마음속에 큰 그런 이렇게 충격을 오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이 모르는 아픔 때문에 밤새워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은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피눈물을 쏟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해결하고 싶어요. 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고민입니다. 뭔가 시원하게 막 해결하고 싶어요. 남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이 이제는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나도 고백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나도 좀 누가 말을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요동하고 막 흔들리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을 사모하실 바라겠습니다. 닫혀진 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 계획,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내가 문제였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 이제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겪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준수함을 보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져 가지고 정말 두 주먹 쥐고 보란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반주해 주세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이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